이번 주 저희 전도 목요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 식사를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은 밥 아니면 다 맛있다고. 지난 2주간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참 달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어서 맛이 없나 봐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맥락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있는 구체적인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는 성령께서 모으신 교회,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성령을 믿는다면 믿게 되어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공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존립과 전반적인 운영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생각하면 친교를 떠올립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물론 아주 중요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원만하고 즐거운 인간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내포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이델베르크 55문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둘째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요, 첫째는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둘째는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수직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도 교제의 뿌리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출발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 사이에 있는 사교 모임, 또한 친한 모임 멤버십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뿌리와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립됩니까? 먼저 각자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일어날 때 성도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사귐과도 다른 이유인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신실하심, 그의 대단하심이 나타난 사건이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무거운 죄와 죄책감을 덜고 형벌을 받지 않는 정도,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마음과 마음을 잇대어 교제하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가는 정도입니까? 형벌과 저주를 안 받으면 그것이 대단한 은혜입니까? 물론 엄청난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최신식 스마트폰을 선물했는데 그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자와 전화, 메모 기능만 사용하고 있다면 물론 쓰는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도 편리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기능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가르쳐주고 싶을 것입니다. 쓰는 입장에서도요, 쓰기 전에는 몰라요.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써보면, 몰랐던 기능을 써보고 그 혜택을 누리면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 지금 현재로도 엄청난 은혜처럼 느끼지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모든 우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영물과 피조물과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합쳐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되신 분이신데 그의 부와 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온갖 신령한 복의 보고다, 보물 창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분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아름답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가 천국에 간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의 신부가 되었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5성급 호텔에 초대를 받았다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도 좋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흠모하고 세상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어떤 존재와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존재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안다면, 그의 존귀함을 안다면 그를 만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고 그분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것, 이루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됨을 알았습니다. 얘가 좀 그럴 수 있지만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쳐보십시다.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도덕적인 고려는 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들겠죠. 예수님이요, 비슷한 예를 드셨어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몰래 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유명한 가사 있지 않습니까? 논 팔고 밥 팔고 뭐까지 팔아? 냉장고 팔아 그곳에 숨겨진 밭의 진주를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의 영혼이 느끼지 못하고 전율하지 않는 것은 뼈아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정도의 가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분이신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얻고 싶을 정도의 분이신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누림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리고 음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보다 그 예수님이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 천국이 천국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예수님과 빛 가운데 사귀고 교제하기 위함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교제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서 그 교제의 깊이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신적인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귐은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던 놀라운 사랑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까지, 평범하고 작고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의 삶과 관계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닌 신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귐을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귐의 실체가, 하나님의 사귐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점검하시려거든 단순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런 수학의 공식 정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과, 특별히 모든 복됨의 창고 같은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권태기의 연인처럼 허울과 말뿐, 세레머니와 기념일은 챙기지만 의무감으로 겉할 길을 하듯이 하는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상의 것과 교제하며 세상의 것들에 온통 정열을 쏟고 있다면 사실 성도끼리 모여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주제로 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흘러 넘치면 자연스러운 성도의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 충만은 흘러 넘치게 되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고 기쁨이 깊어질수록 그들끼리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이 사랑을 모두가 알기를, 사실 그때는 창조가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누군가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확장되어 일어난 사건이 창조였습니다. 외로워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교제와 사귐이 넘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깊이 교제하게 되면 나만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몰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지난주 강성철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어디 갔더니 뭐라고 했죠? 냉우동인가요? 전 안 데리고 가던데 냉우동이 맛있다더라.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의 이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행해도 사랑으로 귀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으로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잘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생 노릇을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엄위하신 말씀입니다. 종교는요, 그것에 심취할수록 신과 나의 관계에만 몰입하게 만들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신앙은 깊어질수록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만의 관계를 벗어나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끼리의 비밀한 사랑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터뜨려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교제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그렇게 창조 때 피조물들에게 그 기쁨을 알리신 성령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일으키십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과 은혜를 모두가 소통하고 나누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내 기준과 내 감정 판단이 아니라 신적인 시선과 신적인 심정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지체들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나와 이웃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이웃의 긍정적인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과만 교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주님과만 교제한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수평적으로는 그 사랑으로 인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공통된 취향을 찾아요. 이해관계를 찾습니다. 가치관이 일치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인간이, 각자 극복될 수 없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로 묶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을 서로의 비슷한 성향, 비슷한 이해관계, 외모, 취향, 친분관계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체는 다양하고 많지만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하는 교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측면을 이렇게 밝힙니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에게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사와 은혜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접적으로도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 시간, 물질, 봉사, 간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소그룹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서 모임의 틀을 가지는 것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했다 해도, 누가 보지 않고 있다 해도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은사를 나누는 모든 것,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들,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봉사와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만드는 행정 절차와 심지어는 광고까지도
다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량 봉사도, 찬양 봉사도, 청소 봉사, 식당 봉사, 방송실 봉사, 시설 정리 봉사, 교사 봉사, 주보 봉사, 모든 것이 큰 의미에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존립하게 하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기관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 부족한 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과시나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자발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나눔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행함에 있어 이 자발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가 남습니다.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개선의 여지도 있고 개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내가 기쁨의 본질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하는 봉사에는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쉬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돌아가고 멈추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사에 지친 나머지 교회가 짐을 지우는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인데 교회 봉사 때문에 너무 지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지 짐을 지우는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정말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분들, 소진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거운 대로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영적 태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세상과 자아를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쁨과 안식을 줄 것 같은, 오늘 소돔을 통해서도 배웠죠. 기쁨과 평안이 아닌 오히려 곤고함과 우울감이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점점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돼야 이것이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교리로만 머물지 않고 삶에 구체화되기 위해 실천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며 짧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와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모든 성도 교제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같은 머리를 모시고 있는, 같은 몸에 속한 지체라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에게 속한 나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을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걸을 때 뭐가 아프냐고 더 막 이렇게 하나요? 절뚝거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땅을 딛는 그 힘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모든 몸이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는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이 한 몸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받은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은사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주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미숙한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다른 지체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헤아려 맡기신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지체들이 같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봉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존재감과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그 봉사가 오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거든요. 참 교묘한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 노력도 우리는 교만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안 보이려고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왼손의 힘을 내가 하고 있지라는 나를 봐요. 그리고 나를 칭찬해요. 내 스스로.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다른 지체들의 성패와 영욕을 나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나누었죠. 롯이 사고를 쳤지만 아브라함이 수습을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쳤지만 주님이 수습을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일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교회는 결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특유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남을 남으로 여기고 지체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룩과 그 쓴뿌리로 인하여 공동체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투하고 부족하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훈련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몸부림을 통해 교회를 존립하게 하시고 운영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는 부족했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함을 보고 이들이 예수에 속한 자로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랑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내실 수 있기를, 그러한 사여선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귈 수 있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흘러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남을 나로 여기고 남을 나보다 귀히 여겨서 함께 채워가며 막아서가며 끌어안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